오늘이 무슨 날이죠?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쁘게 교회 이전을 하고 올해 1월 달이었죠? 1월 달에 첫 예배 드렸는데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예배는 이제 2026년이죠. 1월 4일입니다. 2026년 또 어떻게 전개될지 아는 분 있나요? 없으시죠? 알 수 없지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은 분명하고 2026년이란 말이 제가 발음을 해보면 아직도 낯설지만 금방 또 우리 익숙해집니다. 그죠? 26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마치 정글과도 같은 세상에서 정말 이 약육강식이라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오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오느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분하고 서로 화답하면서 인사합시다. 자, 한 분이 2025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면 다음 분은 2026년 새해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우리 말씀 읽어봤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보아왔지만 그동안은 기도원이 하나님께 자꾸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뭐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자꾸 했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은 그때마다 정말 기도원을 만족하게 해주셨어요. 그대로 다 들어주셨어요. 기도를 정말 사랑하시고 기도원을 하나님의 이 동역자로 쓰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처지가 바뀌었어요. 오늘 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요청하고 기도원을 시험하시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순종했죠. 그래서 미드얀과 전쟁하려고 나팔을 불고 또 군사를 모집했는데 몇 명이 왔습니까? 오늘 3절을 보니까 3만 2천 명이 응답해가지고 모집이 됐습니다. 3만 2천 명, 여러분 적은 숫자일까요? 많은 숫자일까요? 상대방 적군의 수를 봐야 되는데 미디안 군대의 수는 8장 10절에 나옵니다.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 명에 비하면 4분의 1이죠. 1대 4. 근데 여러분, 이제 전쟁의 어떤 그 통계에 의하면은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공격하는 군대의 4분의 1, 3분의 1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만 2천 명이 결코 많은 숫자도 아니지만은 아주 적은 숫자도 아니에요. 할 만한 숫자인 겁니다. 여기서 더 줄면 위험한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숫자로 너희들이 이기면 너희들에게 공을 다 돌릴 것이다. 와, 정말 우리가 대단했지? 우리가 진짜 잘했지? 야, 수고했어. 너 정말 훌륭했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계속되겠죠. 그리고 다 망하겠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말 믿음의 승리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많다. 적은 수인데 이 수를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주신 말씀은 3절을 보면은
두려워 떠는 자가 많다. 그들은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나팔 소리 듣고 쫙 모였는데 이들이 정말 어떤 분명 확신을 가지고 모였다기보다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두렵다가 돌아간 사람이 3분의 2나 되었습니다. 돌아간 사람들은 참 집에서 환영받았겠죠. 죽을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이 10,000명은 어떻게 했어요? 사기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다 돌아가면 뭐 우리 보고 싸우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00명도 많다. 결국 300명으로 축소시켰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는 손에 물을 움켜쥐고 서서 먹는 300명을 뽑았고 물을 끓고 마셨던 7,700명은 돌아가라. 여러분 왜 300입니까? 그들이 물 먹는 모습에서 우리들이 잘 보지 못하던 어떤 전사의 그 자질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효율성을 논하고 가성비를 따집니다. 그런 걸 생각했다면 여러분 300명을 버리고 이 7,700명을 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도록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대폭 축소시킨 거예요. 7절에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32,000을 만으로 줄이셨는데 또 300으로 줄여?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135,000명이라는 대군을 상대해야 되는데 왜 군대를 계속 축소시키느냐? 여러분 답답한 거 아닙니까? 참 이것이 우리의 지난 삶에도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나?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왜 나를 더 약하게 만드시나? 하는 것들이죠. 답답할 때 우리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이 300명이 그렇다고 그래서 스파르타의 그 정예 300 군대는 아니잖아요. 이 싸울 만한 무기조차 들지 않은 농민병 300명입니다. 농사 짓다가 나팔 소리 들으니까 달려왔어요. 손에 뭐 들었어요? 뭐 나팔이나 들고 있고 뭐 막대기, 뭐 횃불, 항아리 뭐 이런 거 들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 300명이지만 전쟁에서 이기려는 확신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늘 만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탈락시키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다. 그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복으로 이끌게 하시는 연단이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증언하죠. 신명기 8장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까지 우리가 가야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시험에 대해 대단히 적극적으로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왜 시험합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마저 완전 부서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완전히 격리시키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든 여정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서운함을 갖게 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믿음을 성령의 그 은총으로 우리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쉽지 않았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서 우리를 우울하게 했던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약화시키는 것 같다. 내가 점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다. 도리어 희망의 빛이 사그라지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연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우리 약함이 쓰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게 100% 아주 확실한 완전한 믿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하게 되는데요. 기도원과 300명이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런 믿음이면 100% 믿음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이 300명은 그런 믿음 가지고 단단하게 서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10절 11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길 수 있다. 여러 번 얘기하시고 또 이런 표징도 보여주시고. 근데 내 눈에 보이는 지금 기도원의 군대가 어때요? 너무 약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새록새록 솟아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 300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 약속을 붙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두려움과 불안의 그늘도 공존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원이 요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원에 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표징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거 보면서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요. 됐습니다, 안심이. 하나님이 정말 기도원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원이 계산된 돌질하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숫자를 넘어서는 순종, 통계를 넘어서는 순종, 예측을 넘어서는 순종. 그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죠. 자, 하나님께서 약해져가는 기도원을 강하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강하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라를 데리고 가서 적군들이 하는 꿈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좀 궁금했는데요. 왜 부라를 데리고 가라고 하셨을까? 부라는 부하입니다. 부하인데 부하가 뭐 많잖아요. 부하 한 명 데려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부라를 콕 찍어가지고 부라를 데려와라. 그럼 부라가 뭔가 되게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진 인물인가? 굉장히 또 예상치 않은 큰 일을 할 인물인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쭉 읽어보면 부라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불화라는 이름 뜻도 제가 찾아봤는데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가지고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불화와 함께 가라고 지목하셔서 특별히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기드온과 함께 갔지만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요. 꿈에 대한 무슨 새로운 해석을 해준 것도 아니고요. 무슨 명령을 그가 받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도 없고요. 그저 기드온과 함께 가면서 기드온의 그림자 역할을 했죠. 그럼 이 불화가 받은 미션이 뭡니까, 여러분? 불화가 받은 미션은 기드온 옆에 서 있는 것. 이것은 증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만약 기드온 혼자서 적들의 꿈 이야기 듣고 혼자 흥분해가지고 이 300명에게 내가 갔다가 적들이 이런 꿈 얘기하는 걸 들었다. 뭐 보리떡이 미디안 장막을 무너뜨린 걸 봤으니까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300명은 지금 목숨 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좀 황당무계한 그런 얘기 듣고 갑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드온 혼자 간 게 아니라 진중하고 묵직한 불화가 함께 동행했구나. 이 사실을 알고 또 불화의 증언을 통해서 이 기드온의 이 체험이 그 공동체에 신뢰할 만한 체험이 되고 신뢰할 만한 사건이 되고 결국 공동체의 경험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힘든 우리들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말은 많지 않지만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그 한 사람, 그 소수의 사람이 결국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지난 인생을 돌아봐도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의식을 하고 서로에게 불화가 되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서로에게 불화가 되어주는 친구가 아니겠어요?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내가 보장해. 좋은 부부는 서로에게 믿음의 그림자가 되어주는 것이겠죠. 여러분, 2025년 저는 여러분들의 불화가 정말 되었기를 바랍니다. 됐나요? 제가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불화가 되어줬다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불화를 붙여주셔서 더 확신 가운데 이르게 하고 또 300명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불화를 붙여주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도움을 주시는데 미디안 병사 2명이 꾼 꿈을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가운데 기드온 군대가 승리할 것을 보여주신 거죠. 꿈 내용이 뭐였습니까? 보리떡이 떼굴떼굴 굴러와서 자기들의 장막을 무너뜨렸다. 보리떡이 뜻하는 바가 있겠죠. 보리떡은 뭐냐면 그 당시 가난한 농부들의 양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족하지 않잖아요. 미디안에게 8년 동안 지배받으면서 경제적으로 완전 피폐해 있는 상태에서 겨우겨우 보리떡, 그 맛없는 보리떡 만들어가지고 먹고 살고 이 기드온 300군대가 그저 보리떡 한두 개씩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굴량미. 매우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음식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군대를 뜻하는 거죠. 그런데 꿈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굴러온 초라한 보리떡에 견고한 미디안 군대의 장막이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적의 입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기드온의 승리를 의미한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기드온은 마침내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아무리 적이 메뚜기 떼처럼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표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가는 거죠. 미디안을 향해 공격합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공격할 때 여러분 손에 뭐 들었습니까? 그 무기가 정말 무기입니까? 싸우려고 지금 가는 겁니까? 여러분, 전쟁하러 가는 병사들의 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정말 날카롭게 벼린 이 칼이 있어야 되고, 뾰족한 이 끝을 가진 창이 있어야 되고, 활이나 화살 이런 게 당연히 들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른손에는 나팔, 왼손에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 그런 거 들고 지금 저 13만 5천 명을 향해서 보리떡처럼 굴러가요, 지금. 뭐 특별한 의도가 있었을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냥 자기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병사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민병이에요. 무기 없어요. 그저 나무로 된 막대기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청동기로 만든 좀 그런 시원찮은 무기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철로 만든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대로 가서 빙 둘러선 채로 300명이 어떻게 둘러섰을까 좀 궁금하긴 했는데, 아마 산이나 이런 걸 등지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반원만 이렇게 둘러서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개개인이 좀 간격을 좀 넓히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한밤중이었어요. 한 11시 정도 됐거든요. 옛날에는 네온사인이 없기 때문에 한밤중이죠. 보초들이 이제 교대하는 그 순간이었죠. 그래서 기드온의 신호를 따라 갑자기 나팔을 팍 불고, 항아리는 아마 서로 부딪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왼손에 든 항아리 서로가 부딪히면서 항아리 와장창 깨지면서 환한 불이 쫙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고, 상상만 해도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이 승리할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단꿈을 자고 있는 미디안 군대인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이런 기습을. 그러니까 엄청난 요란한 소리와 나팔 소리, 갑자기 밝아지고, 그 현실 앞에서 정신도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피아를 구별 못한 채 자기들끼리 공격하면서 살려고 한 것. 22절에 그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미니 부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0명으로 13만 대군을 물리쳤어요. 이게 성경에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 유래를 사실 찾아보기 어려운 대단한 전쟁이고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죠. 기드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꾸만 약해져 가고 무기력해져 가는 이런 시험들이 기드온에게 있었죠. 근데 기드온은 부족한 믿음이지만 꾸역꾸역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표징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처럼 해야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이라는 이 적진을 향해서 보리떡처럼 굴러가는 것입니다. 굴러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떤 대단한 걸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저 말씀을 믿고 이 세상을 향해서, 적진을 향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굴 굴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나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한 매일의 일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친절한 한마디를 장착하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또 직장 일을 할 때 정직한 보고서를 내고 정직하게 통계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도원의 나팔이고 항아리와 횃불 같은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굴러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초고속이 아니어도 되고 강력한 바위 덩어리가 아니어도 되고 초라한 보리떡이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하고 여러분 넉넉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가 아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성령님께서 세상을 이기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미 충분히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약해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고아처럼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만 약해져가는 자신을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주님의 십자가를 진중하게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나를 힘들게 했던 주변의 모든 것이 새해가 코앞인데도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낙심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이 정말 우리에게 두렵게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미디안처럼 우리 앞에 장막을 치고 메뚜기 떼처럼 버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러나 이제 새해를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2026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살아갈 미래, 또 가정과 직장은 약속의 땅이어서 우리가 계속 떼굴떼굴 굴러가야 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보리떡처럼 초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조용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굴러갈 때 주님은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계산된 돌진이 아니라 굴러가는 순종으로 시작된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2025년을 지나 새해로 넘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